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그 험한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나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쓴다면 주님께서 넉넉히 세상을 향해 승리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찬송가 263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라 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증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을 비롯한 가이사랴의 많은 관리들, 그리고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바울의 변론을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이 어려서 성장했던 과정과 생활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에 보통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죠. 아니, 오히려 보통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다운 생활을 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렇게 그가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던, 즉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더니 이것이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소망과 또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것을 전했을 뿐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노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 즉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에 대해 무슨 반항을 하거나 적대 행위를 하거나 무슨 소요 사태를 일으키거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론하더니 갑자기 복음을 전파하는 모드로 변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맞서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일, 그들을 죽일 때에 기꺼이 찬송 투표를 했던 일, 모든 회상에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었고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던 일, 다른 나라의 도시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과거의 자신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자로 이렇게 자신이 바뀌어진 사건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의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거부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자신을 변화시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13절에 바울은 왕이여 하고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지금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할 텐데 이 간증은 왕이여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증 듣고 왕도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왕이여 하고 얘기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는 말하지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빛 속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이단자요 거짓의 우두머리인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그가 증거하던 그대로 실제로 부활해서 지금 자신을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때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듣게 되었는데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없었던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각, 지금까지의 신념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것을 비로소 온 몸의 전율과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저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런 형벌받아도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직접 영광의 빛 속에서 나타나셨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거부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통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아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제 전도자 바울로 그 사명이 바뀌게 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그 명령대로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변론하기에도 정말 금쪽 같은 이 시간에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던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것도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 즉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왕과 총독과 가이사라의 고위 관료들까지 모두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파송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로 회심하게 된 것,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파송을 직접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 즉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어떤 그 주관적인 경험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이게 주관적인 경험인 것이죠. 그전에는 그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던 말씀, 귀에 전혀 안 들려오던 말씀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부끄러워지고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무치게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 솟구쳐 나는 순간을 경험했다면 그 가사 하나의 의미를 아멘 하면서 진심으로 고백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을 주관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영접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관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저 사교적인 모임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혹은 여러 가지 마음에 그저 위안이나 얻고자 교회 나오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 중에, 또 혹은 여러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이구나.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거부할 수 없는 만남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정말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감동이 되게 해주셔서 이 주님과 거부할 수 없는 주관적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